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즘에 맛있는 음식도 너무나 많고 맛집도 많고 여유가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서 그런데 참 이 환경도 좋고 자연환경 좋은 데 가서 음식 먹으면 가족이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분복.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이 땅, 자연, 만물 즐기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요것만 누리며 살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만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만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복도 받아야 되지만 그 한정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의,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 그 의로운 기쁨, 그 다음 평강.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사업이 망하고 대학을 떨어지고 병이 걸리고 자녀가 집 나가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이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환경을 초월하는 이 평강,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희락을 주십니다. 하나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기쁨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출세하고 형통하고 뭐가 다 돼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생기고 어떤 미국의 그 부자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돈이 많고 성공을 했는데도 이 불안증이 와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음식에 뭐 독이 있을까? 뭐가 잘못될까? 나중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세상 떠나더라고요. 이 마음에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잘못돼서 불안과 근심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죽음의 인생 살아갑니다. 마음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목숨 끊는 겁니다. 물론 환경의 영향도 받지만 가장 큰 건 마음의 절망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 살아봤자 소용없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면 세상 끝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인생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좀 힘들지만 요거 지나가면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지금 애 낳아서 너무나 죽을 고비지만 애 낳고 나면 그 애를 얻는 그 기쁨이 있다. 그 기쁨 때문에 여성분들은 자녀를 계속 낳는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은 있지만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말 행복하고 복될 수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인생 못 살아갑니다. 돈이 있으면 가정이 파탄이 나고 명예가 있으면 자식이 속을 새기고 뭐 공부를 잘하면 또 다른 것이 좋지 않고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이루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기 원합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담과 때문에 천국이 뺏겨버렸어. 죄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죄가 임하고 미움이 임하고 원망이 임하고 따스는 가시 한 번 길러서 땀을 흘려 피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형제끼리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고 부인과 남편이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형제가 나라와 민족이 대적을 하고 이런 인생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늘나라를 주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따가서 천국 가야지 완전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없을 때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마귀가 참수하면 너 같은 죄인이 복 받겠냐? 병 걸렸다고 이제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죄졌구나. 날마다 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넌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회개하고 하늘나라가 임하면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희락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걸 초월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굶으라고 금식만 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 마시지 못하게 하고 즐기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누리고 더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세상입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투자해야 집이 올라갈까? 뭐 사업해서 이거 신경 쓰지 마. 이건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다. 너희는 천국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갖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거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 돈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성공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내 건강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신약 예수님 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뺏어왔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천국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빼앗아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그게 온 선지자와 율법이고 뭡니까?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아무리 밤낮 철야를 해도 새벽 예배부터 온 주중 예배 다 드리고 뭐 해도 이 마음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하는 겁니다. 내 열심 가지고 종교 행위하는 겁니다.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보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걸 행할 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쳐두고 하늘나라만 임해서 하늘나라 축복만 누리고 살겠다. 이건 이기적인 거고 그런 자에게 하늘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 이웃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짜증이 있습니까? 이게 관계가 깨져서 그럽니다. 하나님과 이웃관계가 잘 되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도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에 불평이 나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은 참 잘합니다. 하나님 복 받으려고 형통하려고 뭔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하는데 뭐냐? 이웃 사랑이 안 따라요. 이웃 사랑이 안 오면 뭐가 오냐? 내 사랑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서 물질을 못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건강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자녀 서울대학 보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사업 잘해야지. 하나님 사랑 다음에는 이웃 사랑이 와야 되는데 내 사랑이 옵니다. 내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웃 사랑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복이 임합니다. 내 뜻대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보다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자신 사랑하라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사랑 안 해도 벌써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래서 네가 네 자신 사랑하는 것만큼 너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 사랑해. 그럼 내가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줄 거야. 주님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잘하고 있다면 이웃 사랑도 그만큼 열심을 내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도 내 옆에 아내, 내 옆에 자식들, 내 옆에 이웃, 사촌, 친구, 교회 성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도움 요청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주시는 거죠. 미움이 있으면서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웃사랑,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 사랑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전번주 말씀처럼 나보다 믿음 연약한 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되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형제 시험 들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거 싫어하는데 내가 그거 해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기독교 복음이 시작 얼마 안 됐고 로마 지역, 이방 지역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모든 고기는 제사를 드립니다.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니까 고기를 신전에다 제물로 드리고 파릅니다. 시장에서.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 우상에게 드려도 소용없어. 하나님 주신 거야.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저거 우상에게 제물 드리고 절했는데 저거 먹고 벌 받지 않을까. 저거 보고 심판받을 줄 믿음이 약하니까 의심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막 먹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거 오늘 우상에게 절한 건데 사와서 막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야 나는 저거 꺼리껴서 못 믿겠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먹냐. 저러다가 또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냐. 정지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가짜구나. 사도 바울도 우상에 절한 저 고기 먹는구나. 목사님도 저거 먹는구나. 고사떡 먹는구나. 시험에 듭니다. 그 믿음이 옆에서 시험에 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 안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고사떡 안 먹어야 됩니다. 나 믿음 있다고 오늘 건물에 밑에 어느 건물 고사지내고 떡 가져왔는데 목사님이 나 믿음 있습니다. 먹으면서 성도들한테도 먹으라고. 성도들은 아유 나 싫어요. 고사떡 안 먹어요. 믿음이 없어. 그것도 못 먹어.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먹는 것 때문에 자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비판하고 저거 우상제물 먹었다. 저거 안 먹는다. 믿음이 분쟁이 나니까 바울이 오늘 그거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형제 실족시키지 말라.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네가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먹으려면 집에 가서 조용히 먹지. 조용히 믿음이 있으면 먹고 믿음 없으면 먹지 말고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먹지 말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고 고린도에서도 그러고 뭐냐 내가 일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 시험에 든다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남이 실족한다면 난 고기 안 먹겠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동하고 다 하고 그래서 실족시키지 말고 내가 희생하고 절제하고 양보해서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라. 그 영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네가 그 음식 하나 먹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실족시키냐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까처럼 종교 얘기 다 하는데 이웃에게 만나기만 하면 저건 사오다 가자. 저건 사오기만 하면 비판하고 판단한다. 저건 사오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는 맨날 율법으로 때리고 정죄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되 이웃을 만나면 이웃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야. 정말 온화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저 권사님 진짜 권사님이야. 얼마나 위로해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저 장로님은 진짜 법 없이도 살고 사랑이 많은 분이야. 어느 누구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아야지. 하나님 관계라면 너무나 좋다고 하고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안수집사 권사라고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그런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만나기만 하면 비판하고 분쟁하고 싸우면 하나님께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 나라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고 이웃관계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될 수 있는 한 남을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실족시키면 하나님의 심판, 화가 임합니다.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형제를 거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않고 형제가 시험 들 만한 거 있으면 내가 절제하고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주면 하나님이 우리도 격려하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아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고 채소도 11조 내고 구제하고 나팔고 종교 행사는 다 저 말씀은 줄줄 나오죠. 그런데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의 의를 갖고 종교 생활하니까 세일이나 창기나 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맹인의 영적으로. 그러면서 나는 종교 지도자다. 날 따라하라. 주님이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실족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너희는 맹인이 되지 말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생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지만 맹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릅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 종교생활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잘못된 신앙인들, 종교인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 어떡합니까? 자기는 당연히 영적으로 죽어있고 눈 감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다.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일입니까? 자기나 못 들어가면 말지 남도 못 들어가게 이 악행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야 되지만 남 천국 들어가는 사람 뒷다리 잡고 시험에 들고 천국 못 가게 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천국의 길로 인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늘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관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덕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 덕이라는 게 뭡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나 말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덕을 쌓는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겁니다.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화평케 하는 일, 화평. 분쟁케 하고 싸우는 건 마귀의 일입니다. 자꾸 용서하고 화평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왜 힘을 써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나 잘 되는 거는 안 어렵습니다. 기쁘죠, 본능적으로. 근데 남을 도와주려면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려면 내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아무나 덕을 못 세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덕을 세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이웃에게 도움을 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나눠야지. 내가 가진 거 도와줘야지. 이래야 덕을 쌓고 남의 희생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어도, 고기 먹고 싶어도 덕을 세우려면 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는데, 형제가 이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먹지 말고 내 형제가 꺼리끼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 덕을 세우는 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변에게 얼마나 덕을 끼치, 가장 가까운 부부들끼리 내가 남편에게 덕을 끼치, 아내에게 덕을 끼치,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덕을 끼치, 이웃 형제 자매 간에, 친구에게, 친척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덕을 세우나 덕을 깎아내리나,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나 점검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장수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한자라서 어렵지만 풀어보면 용장. 우리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장수는 용맹이 있는 장수 같죠. 아주 전쟁에 능하고 싸움을 잘하고 용장이 최고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한다. 지장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게 전술을 하고 그 다음 지혜롭게 판단을 하고 하는 자는 용기를 얻고 힘은 좀 딸릴지라도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식하게 용기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진 지장이 이긴다. 근데 지장보다 또 높은 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지혜롭고 판단력이 좋아도 이웃을 섬기고 덕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 말입니다. 손자병법은. 사람이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 덕이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대의를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하늘도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도 도와줘서 지혜로운 자보다 덕장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이 덕장보다 또 이긴다고 세상 지혜는 말합니다. 뭐냐?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복장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 사전에 보니까 자기 능력과 상관이 없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복장이에요. 하늘에서 복을 줘가지고 보니까 용맹스럽지도 않고 지혜도 별로 없고 덕도 없는 것 같은데 전쟁만 하면 이깁니다. 이건 하늘이 도와주는구나. 복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지혜로, 내 용기로, 내 덕으로, 덕도 필요하지만 거기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살아야 돼.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형통하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저렇게 화목하는구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구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행복하구나. 이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어요. 덕이 어디가. 덕 있는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덕이 없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사람은 외면합니다. 왜? 사람에게 피해가 가요. 덕 있는 사람 오기만 하면 막 뭐 사줄까 뭐 먹자. 오기만 하면 막 자기 옷을 벗어 이거 한번 입어봐 좋아. 이런 사람은 환영합니다. 좋아합니다. 오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오기만 하면 남이 입었던 옷도 뺏어 입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은 덕을 세우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을 세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부흥이 정체되고 안 되는 거 덕이 없어서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덕을 못 끼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덕을 못 끼치니까 안 됩니다. 덕을 끼치고 사랑을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더러운 말, 호색하는 말, 세상적인 말, 농담, 희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임금의 친구가 됩니다. 존귀한 사람에게 가는 덕이 있는 사람은 임금도 친구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덕 있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덕이 많은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존영을 얻어, 존경을 받습니다.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자녀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지만 잠언서 31장에 보면 당신과 같이 덕이 있는 여자는 없다. 하나님이 축복한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나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면 야훼를 경외하고 이 사랑을 가고 덕을 해가면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척에게 다 칭찬과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 빼놓고 행할 수 없죠. 덕도 있고 형제 사랑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행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 신념이랑은 틀립니다. 세상 사람 착각하는 게 무조건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자기 신념을 갖는 건 그냥 인간적인 믿음입니다. 신념.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냐? 내 신념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는다. 그게 진정한 믿음. 근데 한국 기독교에도 이 또 잘못된 믿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나에게 이 꿈을 주셨다. 하나님 반드시 이 꿈을 이루어준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 안 하면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약속되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를 앞세니까. 어떤 제 예전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탤런트가 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듣고 아까도 찬양했지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탤런트가 될 거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20년 동안 탤런트가 안 돼.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재능가 저에게 맨날 상담합니다. 와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맨날 20년 동안 했는데 안 일어나냐? 왜 나는 하나님의 탤런트 안 시켜주냐? 내가 그래서 그 방법이 다 맞는 거지만은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탤런트로 예정하시고 세워놨고 달란트를 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네 신념을 가지고 난 탤런트가 될 거다. 난 성공할 거다. 백날에도 안 된다. 지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걸 깨달아야지. 네 신념만 갖고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금식 안 된다. 자기는 꿈에 다 껐대. 하나님의 꿈을 속에서 자기가 어떤 탤런트가 되는 걸 다 보여. 그건 네 꿈이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우리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념 갖고 100년을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반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이 하나님 뜻이니까 그 믿음 갖고 살아가야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착각합니다. 자기 꿈이 뜻인 줄 알아요. 자기 신념이 뜻인 줄. 그런 사람은 평생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말씀의 기준에서 이건 옳은 거야 나쁜 거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 죄를 지고 있어.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라 했는데 바람피고 있어. 옳은 걸 알지만 내가 자꾸 끌려가서 바람피고 있어. 그러면 그건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줄 수 없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그 믿음을 지켜서 옳다. 나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 기준으로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자기가 믿음도 없으면서 우상 음식 꺼리끼고 이거 먹으면 배탈 날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은데도 의심을 하고 먹으면 벌써 정죄가 됐다는 거죠. 왜? 믿음을 따라 안 해요. 믿음을 줘서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께 준 건데 뭐 우상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먹으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야 이거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낸 건데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먹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약한데 남을 흉내냅니까? 내 믿음대로 분량대로 해야지. 그건 벌써 정죄가 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알고 분량을 알고 잘 분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 갖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이 믿음 가운데 실족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행했는데 일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도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때의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 물질 문제입니다. 물질. 개척교회가 뭐 얼마나 헌금이 있어서 사람이 제대로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지금 5년 반 됐는데. 근데 당장 주일 정도 금식만 할 수는 없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도 한계가 있지. 희한하게 하나님이 왜 물질에 어려움이 있을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봤는데 이 모든 것을 안 더해줄까? 교회 재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월세 내고 뭐 운영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한 500만 원을 항상 채워주시고 통장에 500만 원은 지금 5년 동안 계속 있어요. 희한해. 그런데 내 개인적인 통장에는 잔고가 없습니다.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거 퇴직금 갖고 뭐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사례금 안 받았었고 개척하고 그 다음에 소량의 사례금을 받으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하나님 교회는 운영이 되는데 나는 계속 빚을 지고 사는데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만복의 근원인데 주의 종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의문점이 있어.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어. 하나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훈련하는 거겠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는 거겠지. 믿음으로 갖고 나갔어.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주셨습니다. 자꾸 빚이 늘어나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하나님 때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방법을 치면 안 돼. 제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증권도 안 하고 예치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파주에 집 하나 있습니다. 집 하나. 근데 이 집은 살라고 산 게 아니라 전세가 2년이 지나면 3천만이 올라오고 2년이 지나면 또 몇 천만이 전세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2011년도에 주의종인데 목회자는 사람이가 많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도 담임 목사님은 많이 주지만 부교육자는 조금 줍니다. 일반 대학생들 신입사원들보다도 월급이 적습니다. 교회가 그것도 고쳐야 돼요. 너무 주의종들에게 인색해. 그런데 날마다 전세 올려줘야 되니까 이사 가야 되니까. 근데 전세가 없습니다. 그때 2011년도에.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대출받아서 하나 사세요. 대출금 내는 게 금리가 싸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출받아서 샀어.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이죠. 처음에 2015년도에 개척하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빚 한 9,500만 원 있어. 근데 그때 전세가 1억이 오르면서 그거 다 갚았어. 빚도 갚고 다. 하나님의 개척을 기뻐하시는구나, 도와주는구나. 손 딱 털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니까 자꾸 빚이 쌓입니다.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나 한 번도 하나님 굶은 적도 없고 남한테 손 내민 적도 없는데 하나님 복 받고 평탄하게 살았는데 왜 개척을 했는데 이럴까?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그 2015년도에는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부양책 한다고 대출해줄 테니까 70~80% 해줄 테니까 사라. 근데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오니까 부동산을 억압합니다. 딱 억압. 전세값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아니 돈 나올 분야는 거기밖에 없는데 전세금 조금 올려받아야 빚 갚는데 이게 안 됩니다. 5년 동안.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테스트겠지. 근데 그렇게 정책을 24번, 25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저 때문에 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 파주집을 올려주셨어요. 다 규제가 되는데 김포와 파주는 규제가 안 된다고 얼마 전에 김포는 또 규제가 되고 파주도 얼마 있으면 될 겁니다. 근데 안 되니까 집값이 지금 한 3개월 만에 1억 이상 뛰었어. 아멘. 그러니까 빚 갚고 아무런 언제가 없어. 그 보니까 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하나님 왜 복 안 줍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되고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걱정이 있어서 맡겼지만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손바닥 뒤집으니까 지금 집값 오르니까 당장 팔라고 계속 전화하고 팔면 빚 갚고도 돈이 이만큼 남습니다. 아멘. 먼저 그나라가 교회를 가면 의를 주시는 거야. 왜 제가 이 얘기합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야. 아멘. 한 3년 하다가 하나님 난 안 합니다. 뭐 이거 월급도 못 받고 내가 이까짓 거 합니까? 나 나가서 돈 벌래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금식하든지 신용 불량자가 되든지 난 죽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번 주 2주 전에도 전화가 왔어. 주일날 9시에 가는 어떤 지역장님 옛날에 그 교회에 있던 분이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요? 좀 목사님 하나님이 조금 드리래요. 목사님 성기래요. 계좌번호 뭐 알려달라는데 또 안 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저 괜찮아요. 하나님 복 주셔서 먹고 살만해요. 그래도 좀 계좌번호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5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분이 왜 저한테 50만 원 줍니까? 교구 떠나온 지가 교회 떠나온 지가 벌써 7년이 지났고 그 교구 떠난 지는 벌써 10년도 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야 이만주 목사님 돈 좀 줘라. 그리고 저에게 돈은 50만 원이 큰 돈이지만 그 기쁨보다 어떤 위로가 있냐? 하나님이 너 기억하고 있다. 그게 더 큽니다. 돈 50만 원 있어도 없어도 그건 저한테 큰 도움 안 돼, 솔직히. 그런데 그 50만 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한주야, 너 어렵지? 월급 제대로 못 받지?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내가 사람을 통해 줄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시대가로 가라.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먹어다 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의 좀 먹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렙당하고 아들이랑 떡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는데도 그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섬기게 하고 그 기근이 지날 때까지 기름이랑 떡이 안 떨어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시련이 있고 아까 찬양했지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죽도록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럼 하나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